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국민의 의미 적경입니다. 국민의 바탕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바탕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는 것이 국의 의미 적경이다. 그 바닥에서 그 인물이 나오기 때문이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을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신, 인간을 구원하신,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구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공부한 상당한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한 로봇 한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니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니 저주를 받을지어다. 잠언서 18장 18절입니다.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를 해결하게 하느니라. 오늘 이제 강한 자 사이를 해결하게 하는 거거든요. 누가 대통령 되느냐 하는 건데요. 그 배후에 당이 있겠죠. 물론 무소속으로 나온 사람도 있겠어요. 그러나 무소속으로 나온다고 해서 약자일 수는 없어요. 또 강자일 수도 있어요. 거대 정치 세력이 뒤에 몰려 있다면 무소속으로 나와도 아무도 그 사람을 약자라고 할 수 없죠. 강한 자라고 하죠. 이러한 사이에서 국가 권력을 누가 차지하냐는 문제를 결정짓는 거기 때문에 선거는 공정하게 해야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를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도둑놈 편에 서 있으면 선거관리위원회도 도둑놈이죠. 그래가지고 미국을 보니까 우리하고 좀 다른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확실히 그 도둑질을 한 것이 아주 그동안 유튜버들이 열심히 도둑질한 증거들을 우리한테 중계해 줬거든요. 우리가 그런 묵묵히 쳐다보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도둑질을 했어요. 우리가 보기에도 트럼프가 대통령 된 건데 도둑질하는 거예요. 도둑질. 트럼프가 그들이 그런 짓을 할 줄 알고 미리 이제 장치를 해뒀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군사정권으로 넘어가서 반역자들을 또는 범죄자들을 이제 다 잡아들이고 있어. 곧 이제 그 부정선거, 그러니까
도둑질한 거죠. 표를 도둑질하는 모든 내용들을, 결과를 도둑질한 거죠. 그걸 온 세계에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게 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의 민주당은 이제 몰락하죠. 민주당은 이제 없어지고 말죠. 이건 민주당 그 자체가 한두 사람 명이 아니라 민주당 전체가 합세를 해갖고 온 거기 때문에, 물론 거기서 이제 그 일에 참여하는 의원들도 있고 정치인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참여한 자들은 전부 몰락되는 거죠. 미국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공정한 선거로 이제 돌아오게 되면, 이제 앞으로 부정선거로 당선되는 자가 없게 되겠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세상은 그래요. 바탕의 문제예요. 바탕이 그 마귀화가 되면 어느 나라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바탕이 그 안 고쳐지는 한 그거는 똑같다. 이 마태복음 12장 43절에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넘치는 감사를 예수 성품 받아서 하자는 얘기는 먼저 믿는 사람들에게 이제 기편하는 거죠. 먼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의 성품을 받아서 그 성품으로 예수님께 더 솔직히 감사하자는 거예요. 감사를 하면 예수 얼굴빛이 비춰지거든요. 비춰지면 믿는 사람은 물론이고 안 믿는 사람까지 눈이 떠져갖고 인간 배후에는 마귀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귀신 마귀가 투글거린다는 걸 알게 됩니다. 가장 꼭대기는 용마귀가 있죠. 용마귀가 바로 에덴 동산에 침투해서 인간을 파멸시킨 거예요. 그로부터 시작해서 인간은 사회적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가장 꼭대기를 노렸죠. 그게 이제 인간은 엄마로부터 출발하잖아요. 엄마가 아기를 잉태해갖고 낳고 기르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를 점령을 해가지고 그 엄마가 어디에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인간이. 그래갖고 엄마한테 세뇌당한다고 해야 되겠죠. 엄마가 가지고 있는 그대로, 생각하는 그대로, 가치관 그대로를 이제 전달받는 시간이죠. 그리고 엄마하고 이제 엄마 살을 이어받은 거니까, 엄마 피를 이어받은 거. 그러니까, 물론 이제 각기 혈액형이 나오지만, 엄마 거죠. 같은 그 본질, 육질이 본질은 같은 개념을 가져요. 같은 개념을 가진 사람은요, 뭐 말이 필요 없어요. 서로가 이신전심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 본질 바탕이 다른 사람들은 이신전심이 참 힘들죠. 이제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그 아이들이 이제 그 어려서부터 이제 운전당하죠. 운전당하고 엄마한테 기가 붙잡혀 있고 생각이 붙잡혀 있죠. 그거를 마귀가 노린 거예요. 그래서 마귀나 그 귀신 그들의 조직은 이렇게 돼 있어요. 가장 하부조적으로는 귀신이 바글거려요. 지구상.
그 다음에 그 위에 조직이 이제 그 마귀 졸개들이에요. 용마귀 졸개들. 그 숫자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돼요. 아마 인간보다 많을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조직으로 이제 물론 이제 그것들 졸개니까 가장 꼭대기층에 용마귀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그것들이 지구상의 그 사회적 관계에서 가장 높은 자리, 정권을 노려요. 그것들의 권력 투쟁은 말도 못해요. 말도 못해요. 그것들이 이제 인간 세계에 하나님이 주신 선택의지라는 게 있잖아요. 선택의지를 존중해 주는 게 아니고 선택의지를 악용하게 만들죠. 남용하게 만들고 오용하게 만들고 그래갖고 선택의지가 이상해져요. 네, 이상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선택의지가 아주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마귀가 이 지구상에 있는 한 마귀 정권이 어느 날에든지 이제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의 선택의지를 속이는 거죠. 뭐 이제 총칼로 위협해서 강탈하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권력을 잡습니다. 권력을 잡아서 그 권력을 안 놓으려고 수많은 종족들을 아예 싹 쫓아 죽여버리죠. 김일성이가 권력을 잡고 북한에서 시작한 일이에요. 어마어마한 사람 죽였어요. 그걸 피바다라고 해요. 그 피바다에 세워진 정권이에요. 인간을 엄청나게 죽여가지고 자기들의 목표를 달성하는 거죠. 그렇게 세상을 꾸려나가는 거예요. 그게 마귀에게 속한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엄청난 사실을 우리 국민 모두가 깨닫게 되기를 바라는 성령 각성을 구해야죠.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에요. 빛이 없는 세계에는 인간이 아무리 눈을 떠서 보려고 그걸 발견하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의 빛이 비춰지면 각 사람이 그걸 금방 발견해요. 금방 발견해서 그것들을 다 찾아내죠.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그 나라에 들어오지를 못하게 만들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눈을 밝힌 예수의 얼굴빛이 가득한 나라의 모습이에요. 거기에 국민들이 예수 얼굴빛을 받아가지고 그 마귀 세력을 다 간파를 해서 쫓아내버리죠. 간파, 격파하는 국민성으로 국민을 바꿔놓으면 마귀가 국민을 절대로 속일 수가 없어요. 빛이 있으면 어둠에 물러가듯이 마귀의 세력과 그 귀신 그리고 그것들의 앞잡이가 이제 그들의 그 몸으로 그런 불의의 병기, 죄의 병기라고 하는데 마귀한테 이용당하는 인간이 이제 거기에 이제 끌려가는 인간이 이제 다 정리되게 되죠. 예수의 얼굴빛 앞에서 그것들이 다 정리돼요. 다 쫓겨나죠. 네, 쫓겨납니다. 예수의 얼굴빛이 그렇게 강렬해요. 강력하죠.
어둠을 다 물리치거든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역사를 못해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사람을 속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선 대한민국 환경을 빛의 환경으로 만들어야 돼요. 예수 얼굴빛이 있어야 돼요. 얼굴빛이 각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각 사람 속에 빛이 돼야죠. 그죠? 각 사람 속에 빛이 돼야 돼요. 바깥에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각 사람 속에 들어가 비치면 이제 안팎이 빛의 세상으로 그 바탕이 바뀌죠. 어둠의 바탕이 안팎, 그 사람 속과 겉에 안팎이 어둠으로 덮였었는데 안팎의 어둠이 다 나가고 나면 빛으로 가득하죠. 빛으로 가득하면 귀신, 마귀, 어둠의 세력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다 쫓겨나서 그 공간은 참 천국의 빛으로 가득하죠. 그러면은 이제 마귀는 깜깜해야 일을 하거든요. 빛이 있으면 일을 못해요. 깜깜하기를 기다리면서 이제 숨어있게 되죠. 숨어있게 되는데 깜깜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간이 예수에서 멀어지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 예수에서 멀어지게 하려면 기존 시대,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에는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근데 그 후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빠집니다. 그게 참 문제예요. 그게 후손들 시대까지 여호수아의 그 시대가 이어졌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요. 사사기 2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에 이르러 가로되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너희 열적에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 왔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했도다. 그리하면 어찌니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니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 이름에 백성의 소리 높여 온지라. 그러므로 그곳의 이름을 복임이라 하니라. 우리가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와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니까 마귀는 이제 한 세대가 빛의 시대면 그 시대가 죽어서 세상을 떠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이제 죽어서 떠나면 이제 자라는 시대 있잖아요. 요단강물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가나안 땅 7 족속이 하나님이 내린 우박에 죽어가고 그런 어마어마한
이제 그 승전이죠. 어마어마한 승전, 개가를 겪은 시대는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죠. 그 얼굴빛에 의해서 빛이 안팎으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 시대는 그들에게도 선택의지가 있잖아요. 뭐 더러는 예수님 뒤를 따라가려고 하는 자도 있겠죠. 그러나 그 수가 이제 상당수가 이제 절대다수라고 그래요. 절대다수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제는 마귀의 때가 온 거예요. 그러면 예수 얼굴빛이 그들에게서 이제 멀어지는 거죠.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에 에브라임의 산지 가이스산 북뒷납 헤레스의 장사였고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기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문제죠. 하나님께서는 트럼프를 통해서 이제 미국을 새롭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말 예수의 얼굴빛을 미국이 누린다고 해요. 그와 함께 우리 한국도 누린다고 해요. 그러나 그 다음 세대가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그 다음 세대. 그 참, 국가 계속성처럼 예수 믿는 후손들의 계속성이 굉장히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기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예수 얼굴빛을 구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나라가 되어야 하는데 예수를 구하지 않으니까 이제 선택의지에서 이 백성들이 예수를 구하지 않으니까 예수 얼굴빛을 구하지 않으니까 자동으로 이제 등지는 거죠. 빛을 등지면 자동으로 어둠이 효과잖아요. 네. 빛의 반대는 어둠이니까. 그냥 자동으로 어둠을 불러들인 거예요. 어둠을 불러들이면 그 어둠이 안팎으로 그걸 덮어버리면 그의 눈에는 이제 하나님이 안 보이죠. 과거에 그랬대더라 하는 것은 나무에 있어서 그냥 신화 정도로 여기겠죠. 세월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방신을 따라가게 돼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를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력을 당케 하시며 또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였으니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며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사 그 노력하는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도 청종치 아니하고 돌이켜 다른 신들을 음란하듯 쫓아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 열조의 행한 길을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치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의 사는 날 동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의 압박과 괴롭힘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 열조보다 더 회개하여 다른 신들을 쫓아 섬겨
그들에게 절하고 그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 열정과 세운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였으니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열국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 이는 이스라엘이 그 열조의 지금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로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빛이 없어지면 어둠이 오도록 그 원칙을 정해놓으신 거잖아요. 그거는 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니까 누구도 그거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시대마다 행동에 대한 선택을 보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43절을 다시 읽을게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니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리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의 얼굴빛을 잃어버리면,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빛이 안팎으로 비춰져야 돼요. 넘치는 감사로 예수 얼굴빛을 받아들여가지고 그 빛이 그 안으로 들어가려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순종하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페로 사는 데 등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데 등하고 하나님식으로 사는 데 등하고 하나님 지혜로 사는 데 능한 자가 되어야죠. 그들만 이제 하나님 빛을 누리거든요. 그들만 귀신 마귀한테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귀신이 나가갖고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요. 와서 보니까 그 집이 비어있다는 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 속이 비어있어요. 귀신이 나가고 나면 바로 예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를 모셔드리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 예수가 없게 되면 이런 뜻이죠. 그 속에 예수가 가득 차면은 귀신이 들어갈 수가 없죠. 근데 아무리 이제 인간적으로 개혁을 해도 국민들 마음속에 예수가 없으면 개혁의 시작은 예수 얼굴빛이에요. 예수 얼굴빛이 그 사람들의 국민의 겉과 속을 비춰주면 되는데 속에 비춰지는 게 중요해요. 속에 비춰지면 그 예수가 그 사람과 연합해가지고 예수의 바탕이 되는 거죠. 예수가 이제 그들의 바탕이 된다 이거예요. 오늘 말씀 요지는 어제와 같이 국민의 바탕을 바꾸자는 거죠. 국민이 어둠 속에 거하면은 마귀 종자들이 선거에 개입을 해가지고 표를 도둑질해 가요. 그 권력을 다 뺏어가죠. 국민이 어둠 속에 거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 속으로 우리 국민을 끌어들여야 돼요. 네. 겉으로만 끌어들이면 또다시 옛날로 돌아가요. 돌아갑니다. 인간은 그 타성이라는 게 있어요. 타성. 한번 그 습관이 들면 다시 그로 돌아가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얼굴빛이 있다가도 그 마음에 그 타성이 있으면 다시 어둠으로 갑니다. 그럼 또 귀신한테 잡히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비어있다는 것은 타성이라는 거예요. 타성. 만유를 통제하셔서 움직일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만유를 통제하는 브레이크는 예수님밖에 없죠. 예수님 말씀으로 탁 잡는 거니까 그 브레이크 힘을 누가 이겨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과 예수님이 연결이 돼갖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얼굴빛이 그 마음에 이제 완전히 자리 잡죠. 그 사람이 옛날 타성은 예수님의 힘에 의해서 완전히 묶여버려요. 타성이 힘을 못 써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이제 길들여서 아까페로 사는데 능하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능하게 하고 하나님은 생명의 빛이잖아요. 그게 어둠이 조금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안에 계셔가지고 완전히 그 사람을 빛의 바탕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팎이 이제 빛으로 꽉 차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이 완전히 채워지면 귀신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호수아의 시대에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이제 후손들 시대가 그렇게 어두워진 거예요. 그 어두워지지 않게 하려면 그 여호수아 시대에서 자손들을 위해서 날마다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실수를 한 거죠. 모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이제 성경을 가지니까 우리는 성경을 종합적으로 읽어서 보고서 이런 거구나 하고 알 수 있는데 그 시대는 모세 오경밖에 없었잖아요. 이제 선지자들이 써놓은 책이죠. 그래서 성경 66권인데 66권이 있었으면은 그걸 보고 아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성경 66권이 있는데도 성경에 주신 그 말씀을 응용을 안 해요. 그러니까 먼저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주야로 그냥 쉬지 않고 예수 얼굴빛을 구해야 돼요. 심히 후손들을 위해서 구하면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구하면 예수 얼굴빛이 비춰지는 순간 그 유명한 사람이죠. 사울 예수를 핍박하고 교회를 아주 진멸하는데 앞장섰던 그 인물도 예수 얼굴빛 보는 순간이 그냥 그날로 회심하고 예수 품으로 돌아왔어요. 예수 얼굴빛 속에는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그랬어요. 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에 우리는 정말 생각해야죠. 예수 얼굴빛 속에 그 비밀이 들어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구하고 또 구했더라면 여호수아 시대에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그러니까 이제 그 영토 확정을 계속하면서 아울러 후세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예수님을 구하는 기도를 시켰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후시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행하신 그 큰 일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게 문제죠.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4의 죽음에 114까지 살았네요. 110세의 죽음에 우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뒷납 헤레스의 장사였고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로 알지 못했더라. 국가는 계속되어야 되는데요. 사람은 죽어서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빛의 시대가 그 시대를 장악했으면 바로 즉각 해야 할 일이 바로 뭐냐면 계속성이에요. 하나님 얼굴, 곧 예수의 얼굴빛이 안팎으로 국민의 안팎으로 비춰지는 그 계속성을 위해서
막대한 투자를 해야 돼. 막대한 투자. 그 하나님 지혜로 막대한 투자를 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밤이고 낮이고 예수 얼굴빛을 끌어당기는 작업을 해야죠. 가정에서도 하고 교회에서도 하고. 예, 참 돈을 좀 번 사람들은 사내에 그런 예수 얼굴빛을 구하는 직원들을 따로 특별히 구해가지고 열심히 주야로 찬송하게 만들죠. 예수님께 감사 찬송을 드려서 물론 예수 성품을 해야겠지만 그래갖고 예수 얼굴빛을 당대 세대와 후대 세대 후대 그래갖고 자손 10대 20대 만대까지 구해놓으면 더 좋죠. 그래갖고 이제 하나님만 아시는 날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오시는데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대한민국이 끝까지 예수의 얼굴빛을 누려야 돼요. 그 얼굴빛을 누리지 못하면 예수 얼굴빛이 바탕이 돼야 하거든요. 국민이 바탕이 되면 빚이 있으면 어둠이 물러가잖아요. 사이비들이 힘을 못 써요. 우선 이제 예수 얼굴빛이 오면은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짓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의 기준과 통일이 되고 예수의 저울과 추와 통일되고 예수의 것으로죠. 예수의 그 잣대로 통일이 돼갖고 모든 그 잣대가 다른 이 기준이 다른 저울이 다른 곳에서 이제 생성된 갑으로 만든 그런 자기들의 썰을 다 배설물처럼 던져버려요. 아니잖아요. 전부 속인 거니까. 그러니까 세뇌가 다 무너져버려요. 진리의 자유를 누리죠. 예수 얼굴빛이 강하게 비춰지면 정말 진리의 자유래요. 그래갖고 자기가 자기가 속인 거, 또 타인이 속인 거, 어미가 속인 거, 애비가 속인 거, 환경에 속인 거, 시대가 속인 거, 사람들이 속인 거 다 그것이 이제 녹아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오직 진리만 남아요. 얼굴빛이 그런 힘을 갖고 있어요. 왜 그 얼굴빛이 그 사람 겉에서 작동하면은 이제 일시적이지만 그 사람 속에 타성이라는 게 있어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타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어둠, 그 사람 속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는 작업으로 이어져야지 그냥 얼굴빛만 비춰진 것으로 멈춰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국민들을 예수와 연합하도록 은혜의 보좌로 이끌어 올리는 이제 작업을 성령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예수 얼굴빛을 구해가지고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해가지고 끌려 올려가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끌려 올라갈 때는 찬송 옷을 입혀주죠. 그래서 거기 가서 예수가 이제 그 사람 속에 불같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 은혜의 보좌 앞은 뭐와 같으냐면요, 그 거대한 풀무불 같아요. 이 땅에 있다가 그 심령이 시커먼 상태의 쇳덩어리 같아요. 그래갖고 예수의 불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붉은색, 더 뜨겁게 들어가면 노란색, 더 뜨겁게 들어가면 흰색이죠. 이렇게 달궈진 백열 상태가 됩니다. 그렇게 백열 상태가 돼서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가고 우리를 통해서 이제 그 사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각 사람 속에 들어와서 사시면 그 불하고 몸이 연결이 되잖아요. 예수의 불하고 신색으로 연결되면 진짜 예수님이 그 사람을 가장 높은 통제를 줘갖고
아카페로 사는 데도 가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데도 가고. 그래서 그 사람 속에 예수가 계시니까 그 사람 속에 육적인 타성이 다 무력화되어 버려요. 네, 그렇게 돼요. 예수의 얼굴빛이 그 사람 각 사람 속에 그 빛이 이제 자리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팎으로 자리 잡는 거죠. 자리 잡으면 누구도 그 사람을 속이지 못해. 마귀 귀신 떠나가요. 마귀 세력이 그 앞에는 힘을 못 써요. 온갖 사이비들이 다 쫓겨나요. 그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요, 그 사람들이 가득한 곳에는요, 여타 종교들이 다 문을 닫아야 돼요. 안 돼요. 영업이 안 돼요. 하나님 빛이 가득한 곳은 안팎으로죠. 예수의 얼굴빛은 하나님 빛이에요. 생명의 빛이죠. 그렇게 바뀐 곳이 되어야 선거를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좋은 사람을 또 알아보고. 예수 얼굴빛을 보면은요, 이사야 32장 3절의 말씀처럼 돼요.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의 귀가 기울어질 것이니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른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고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칭하지 아니하겠고 게으른 자를 다시 정대하다 말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사람한테 안 속아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금 이제 성경 안에서 이렇게 원하는 그 내용은 이거예요. 하나님 보좌에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보면 3천만 족속이 왔다고 해요. 북한 주민 1,000만에게 오고 4천만이잖아요. 4천만 속에 예수가 계시면 안팎으로 얼굴빛이 있는 거예요. 국민성 바탕이 바뀐 거예요. 어둠의 속성에서 빛의 속성으로 바뀐 거고, 어둠을 사랑하는 속성에서 빛을 사랑하는 속성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둠을 사랑하는 속성, 그 타성에 젖어 있는 인간들이 그 마음속으로 예수의 얼굴빛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예수가 들어가면이에요. 들어가서 그 몸하고 연결돼서 길들여지는. 그게 아까 상사에게 말씀드렸어요. 은혜의 보좌에서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불같이 들어가는, 불같이 들어가는.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불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빨간색, 노란색, 흰색으로 들어가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굉장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죠. 그럼 그 사람 속에는 마귀가 들어갈 수 없고요. 이게 이제 타성이 무력화되거든요. 인간 속에 어둠을 사랑하는 타성, 어둠에 거하는 타성. 왜 사람은요, 밝은 빛을 켜놓고 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빛을 좋아하는 사람. 그럼 전기값을 떠나서 깜깜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빛의 공간을 좋아하는 사람, 어둠의 공간을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예수 얼굴빛을 좋아하는 사람은 예수 얼굴빛을 하지만 겉으로만 좋아하면 뭐예요? 속이 좋아야죠. 겉은 예수 얼굴빛 좋아하고 속은 어둠을 사랑하고 있으면 그게 이제 문제가 돼요. 그래서 어둠의 공간을 가지면 안 되죠. 안팎에 예수 얼굴빛이 비춰져 갖고 국민의 바탕이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가지고 예수만 사랑하고 예수만 좋아하는, 예수를 사랑한다는 건 예수를 그 속에 모시는 거예요. 얼굴빛을 받으면 항상 말씀드린 대로
우리 속에 성령의 서역이 폭발적으로 일어나요. 예수 얼굴빛을 받으면 그 사람 속에 가슴에 예수님이 와서 입을 맞춰주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예수를 사랑하는 사랑이 폭발해요. 성령의 서역과 예수에 대한 사랑의 그 사랑의 폭발이 상사적인 상사까지. 그리고 예수를 갖고자 하는 그 성령의 서역, 이 두 가지가 그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아요. 완전히 사로잡으니까 이제 빛을 사랑하는 성품이 그 사람 속에 이제 자리 잡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안팎에 예수의 얼굴빛이 자리 잡아요. 안팎에 예수의 얼굴빛이 자리 잡았다는 건요, 그 사람 몸이 예수와 완전히 결합돼 갖고 길들여졌다는 거예요. 밀가루 질말처럼 길들여져서 예수가 그 사람 몸을 통해서 아까페로 사는데 능하고, 아까페로 사는데 능해요. 그 사람 통해서 아까페로 사는데 능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능하고, 하나님식으로 하나님 패턴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뜻이라고 하는 게 가장 좋은 표현일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옵고, 뜻이 하늘에서 오지 마치 땅에서 이루어지라 그러잖아요. 그 뜻, 하나님식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식으로 사는데 능해져. 이렇게 우리 국민성이 바뀌어지면 절대로 거짓된 자가 득세할 수 없어요.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칭하지 아니하겠고, 게으른 자를 다시 정대하다 말하지 않는다.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칭하지 아니하겠고, 게으른 자를 다시 정대하다 말하지 아니하다.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폐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줄인 자의 심령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의 마시는 것을 없어지게 하며, 게으른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베풀어 거짓말로 가르는 자를 멸하며 비핍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하느냐. 고명한 자는 고명한 일을 도모하는 그는 항상 고명한 일에 서리라. 국민으로 하여금 고명한 자를 알아보고 어리석은 자를 알아보고 어리석은 자를 버리고 고명한 자를 고를 수 있는, 그러니까 제비뽑기는 골라예요. 원어가 골라예요. 골라. 고랄이죠. 골랄. 그게 고하고 붙이면 골알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자음에 이게 붙어갖고 골랄이죠. 골랄. 나 곤란하게 하지만 말도 여기서 파생된 거네요. 너 어느 편에 쓸 거야? 나보고 곤란하고 하지 마. 일장난체 곤란하죠. 골라서 선택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좋은 지도자를 선출한다는 것은 안목이 있어야 돼요. 안목. 하나님 안목으로 선택해야죠. 하나님 안목은 그러니까 바깥에 빛만 있은 거예요. 사람이 그 태양빛을 보잖아요. 태양빛을 보는데 강아지는 강아지 눈빛이고 소는 빛이잖아요. 돼지는 돼지 눈빛이죠. 그러니까 사람 속을 못 보는데 뭘 거예요. 그래서 겉과 속을 다 볼 수 있는 빛이 필요하죠. 안팎의 빛이죠. 그래야
드는데 그 빛은 하나님 빛밖에 없죠. 그 빛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주는 거예요. 그 빛을 받은 국민의 수가 4천만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누군지를 알죠.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 4천만 속에 예수가 들어가서 예수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누군지를 알아요. 그래서 그 지도자를 받아들여요. 예수가 직접 지도자를 선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시면 예수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세운 거니까 그를 사랑해서 그를 통해서 예수님은 일을 하셔요. 그게 아무 이의나 어떤 말씀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순종하는 온유 겸손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선택한 지도자를,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지도자를 예수 안에서 그대로 발견하고 따라가야죠. 거짓된 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거짓된 자는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렇게 안팎으로 눈이 밝아져서 예수의 얼굴빛으로 눈이 밝아져서 이제 속지 않는 국민성을 만드는 거죠.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칭하지 아니하겠고 게으른 자를 다시 정죄하다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의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니 줄인 자의 심령을 비교하며 목마른 자의 마시는 것을 없어지게 하니 게으른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기억을 베풀어가 거짓말로 가려는 자를 은별하며 빌핍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하 하면 고명한 자는 고명한 일을 도모하나니 그는 항상 고명한 일에 서리라. 고명한 자는 고명한 일을 도명하나니 그는 항상 고명한 일에 서리라. 이렇게 안팎에 예수님의 빛으로 사는 자들은 예수에게 동겨와서 길들여진 자들은 이런 뜻이죠. 그들은 아카페로 사는 데 등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데 등하고 하나님 기준을 따라 하나님 뜻을 따라 사는 데 등하다고. 그들은 결코 마귀의 종자들에게 정권을 넘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싸움이잖아요. 선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다수가 예수 안으로 들어와서 안팎에 그 빛을 받아야 되고 그 빛의 계속성을 우리가 항상 후손들한테 물려줘야 돼요. 오늘날 교회들을 보면은 교인들의 부모가 자식들에게 재산 물려주는데 혈안이죠. 우선 학벌을 갖게 하고 그리고 유리한 고지를 갖게 하는 거죠. 그리고 각종 국가 고시의 학교에서 또는 이제 미국에 유학을 보내서 화려한 스펙을 쌓게 하는데 주력하고 그 외에는 재산을 물려주려고 주력하는데요. 그게 참 절실하다고 생각하게 만든 것이 마귀한테 속은 거예요. 교회가. 그건 마귀한테 속은 교회예요. 더욱 절실한 게 뭐냐면 이렇게 사람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간파하고 격파하고 분쇄하는 국민성으로 자녀들을 이끌어주는 예수 앞으로 데리고 가야 돼요. 예수 얼굴빛의 가치를 그들에게 절실히 깨우쳐야 돼요. 예수 얼굴빛을 받으려면 예수 이제 부모가 이제 자식들에게 그 빛을 갖게 하려면 먼저 예수님 앞에 감사하는 성품 받아갖고 열심히 감사를 하면 얼굴빛이 비춰져요.
비춰지면서 이제 마침내 그 빛이 그 마음속까지 들어가서 예, 양쪽에서 비춰집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의 몸으로 길들여지죠. 그렇게 되면 아까배로 선언된 놈하고 예, 모든 게 다 끝나죠. 하나님과 함께 선언된 이래가지고 바로 직계 자손 또 바로 밑에 자손 그냥 한 집에 중성자까지 같이 살아가면 그게 쉬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 개체별로 핵가정을 이루어갖고 엄마 아빠 자식 이렇게 해갖고 정선자를 부르려면 수시간 동안 가야 되고 그러면은 그게 참 어려울 거겠죠. 그렇지만 열심히 어떤 상황에서든지 부모 세대가 영적 유산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둠을 간파하고 격파하고 분쇄하는 바탕, 그 바탕을 가져야 되는데 어둠을 금방 간파, 격파, 분쇄할 수 있는 건 빛밖에 없어요.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했어요. 예수에게 길들여지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는다. 그 빛을 얻는 국민으로 거듭나게 해야만 이 나라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무지막지한 국민들이 광편이 되죠. 게으르한 자가 나와도 악한 자가 나와도 광편이 되어서 그 미쳐 지내요. 미쳐 지내는 거 그걸 어떡하란 말이에요. 미쳐 지내는 거. 그걸 뭐라고 말하겠어요. 미쳐 지내는 거. 그러니까 그 치료할 길이 없어요. 참 우리는 이 말씀에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하셔야 돼요. 사사기 2장 8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우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덴나 헤레스에 장사였고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기로 돌아갔고 그 외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게 무슨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이 안팎으로 비춰지는 그 은총을 다음 세대에도 유산으로 주고 그 다음 세대, 손자, 증손자, 고손자죠. 예. 이런 식으로 쭉 그렇게 내려가게 만드는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부모 세대가 해야 하는 일인데요. 그래야 악한 지도자들을 안 만나요. 후손들이 악한 지도자를 안 만나서 좋은 지도자를 만나서 복받고 살면 좋잖아요.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들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려면 우리 국민들이 지금 각성하셔야 돼요. 좋은 스펙과 좋은 학벌을 넘겨주고 물질을 넘겨줘서 자녀들이 행복한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를 버리면요 마귀 귀신이 들어와서 마귀 귀신은 악한 지도자, 게으른 지도자를 데려다가 막 온 세상을 생적으로 만들어서 후손들에게 물려진 재산, 학벌 다 의미 없게 만들고 다 뺏어버리고 그래서 망하게 만들어요. 다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후손들을 길이길이 장구한 재물을 누리게 만드는 것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가 불담을 쳐주지 않으면 다 소용없어요. 이거를 예수의 얼굴빛 안에서 깨우쳐줘야 돼요. 이 깨달음을 갖지 않으면 앞으로 어떤 선거를 하든 마귀가 개입하는 건 막을 길이 없어요.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을 부탁합니다. 네, 필자와 연락하시라고 핸드폰 번호가 있고요. 감사한 분 번호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받아서 넘치는 감사를 통해 예수 얼굴빛 받아가지고 마침내 예수가 인간 속에 들어가서 어둠을 좋아하는, 어둠을 사랑하는 타성을 완전히 뽑아버리고, 예,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을 사랑하고 그 빛이 겉과 속으로 충만해지도록 해갖고 그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 그 빛 가운데서만이 참된 지도자들을 알아보고 뽑을 수가 있어요. 그 은사증, 그 선물을 자식들이 물려주고 자식은 또 자식이 물려주고 그래갖고 우리나라가 마루가 닳고 백두산이 마르고 백두산이 닳고 동해바닷물이 마르도록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 안 하시는 날 공중으로 구름 타고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대한민국이 예수 얼굴빛의 계속성으로 드려져야 하죠. 그렇게 돼야 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우리 국민성 바꾸는 작업에 전력해야 돼요.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이 복을 우리는 꼭 받아야 되죠. 트럼프가 미국을 지금 새롭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거기도 자기 후손들에게 예수 얼굴빛을 안팎으로 유산으로 물려주지 못하면, 그쪽에 주력하지 못하면, 트럼프 시대가 지나고 나면 여호수아가 세상 떠나고 나니까 금방 어두워져 버렸잖아요. 그처럼 트럼프가 또 이제 얼마큼 할지 모르지만 앞으로 10년, 20년 그 정도 후에는 물론 이제 빛의 계속성이 일어난다면, 예수 얼굴빛의 계속성이 일어난다면 상황이 다르겠지만, 트럼프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빛의 계속성이 없다면 어둠에 삼켜지죠. 심각한 나라가 될 거예요. 무시무시한 나라가 될 거예요. 그럼 거기서 적그리스도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우리 후손들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생각해야 돼요. 트럼프가 속히 전면에 부상하도록 기도해 주고요. 우리나라도 트럼프보다 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열심히 하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 대각성으로 몰아쳐서 미국은 1억 명, 우리나라는 최소 4천만 명 이상이 성령 각성 받아서 이렇게 안팎의 빛을 받아서 후손에 물려주는 거룩한 운동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를 위해서 우리가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로 할 수 있도록 예수의 그 감사하는 성품을 구해서 받아서 누려야 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